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선택의 과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 천둥번개가 엄청나더라고요. 그 소리를 가만히 듣다가 이거 아침까지 저렇게 천둥번개 치면 교인들 중에서 오늘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선택하는 데서 걱정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어쩔까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천둥번개 쳐도 다 나오실 분들이었겠지만 제가 괜하게 그런 걱정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에게는 약간의 결정 장애가 있습니다. 뭘 선택할지 늘 망설이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저는 교회력으로 설교하는 일이 참 고맙습니다. 최소한 어떤 본문으로 설교할지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 고민 하나는 덜어진 셈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오죽하면 짬짜면이라는 메뉴까지 있을까요? 짬뽕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하도 고민들을 하니까 짬짜면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향은 아무래도 서구 사람들보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크긴 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음식점에서 메뉴를 주문하면 그야말로 자기가 주문한 건 자기 혼자 다 먹습니다. 내가 이거 먹겠다고 선택한 거니까 한눈 팔지 않고 자기가 주문한 거 그대로 다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주문해 놓고서도 딴 사람 거 음식 나오면 그것도 먹고 싶어서 꼭 한 입만 소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아예 가운데다 몰아놓고 아마 나눠 먹는 문화가 우리나라에는 있는 모양입니다. 좀 곁길로 갔지만 이 선택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포기를 전제로 합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에는 짬짜면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없습니다. 선택과 포기는 마치 동전의 앞뒷면처럼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특히나 신앙의 영역에서 이런 선택과 포기는 불가피한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은 철저히 유일신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느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겠다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더욱 절실한 과제입니다. 하느님과 세상을 함께 섬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바로 이런 제자가 되는 길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25절은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를 향해서 누구나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공격적인 말씀으로 들립니다. 교회에 나와서 오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저 교회 밖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특별히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해줘야 할 텐데,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다고 누구나 다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한다면 불편하게 여길 사람도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여기 앉아있는 것만도 대단하지 뭘 그거 갖고는 안 된다고 맨날 힘들게 저래.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점점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니까 나와 앉아있는 것만 해도
만족해 줬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태도는 매우 단호하고 분명합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는 사람은 이라는 오늘 새 번역의 번역이 살짝 오해의 여지가 있어서 보다 그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새 한글 성경의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한테 오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심지어 자기 목숨에 대한 집착까지 내려놓지 않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누구라도 자기 십자가를 메지 않고 내 뒤를 따르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어때요? 조금 더 분명하지 않습니까? 지금 나를 따라오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의 의미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비록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 하느님 나라와는 상관이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대부분은 자신들의 개인적 욕망과 필요 때문이었습니다.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병을 고쳐주고 혹시라도 권력을 가지면 그 덕을 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비유를 통해 셈하고 헤아려 보라고 합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라는 말씀입니다.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는 신앙생활, 셈하다 보니 당해낼 수 없어서 결국 세상에 굴복하여야만은 그런 믿음으로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다 말 거면 아예 하지도 말아라. 하다가 중간쯤에 손해본 것 같아서 걱정될 거면 그러려면 아예 시작도 하지 말아라 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니 다 그만두고 일찌감치 포기하라는 말씀으로도 들립니다. 물론 예수님의 진심은 이어지는 33절에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물론 따르기는 어려운 말씀인 건 사실이지만 예수님의 진심은 믿음의 길, 제자의 길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중도에 관둘 거면 관둬라. 하다가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시작도 하지 마라. 하지 마라를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처음 시작할 때부터 모든 소유를 포기할 그 결단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선택하고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이 포기는 단순한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선택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사용된 말씀 중에 소유라는 표현이 오히려 이해를 어렵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지 돈과 재산을 뜻하지 않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무슨 모든 소유를 버려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하니까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이단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얼마 전에도 무슨 다큐멘터리를 또 보니까 모든 재산을 팔고 브라질 어디 땅에 가가지고 신앙촌을 만들고 있는 그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새천국이라고 모든 돈 다 팔고 거기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다 죽은 사람이 몇 명인지를 모른대요.
그 사람들이 정말 모든 재산을 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야만 된다는 얘기인가? 어떻게 다 팔라는 얘기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소유는 나를 중심으로 한 태도입니다. 부모와 가족을 포기하라는 말씀은 신천지가 요구하듯이 이제는 집을 나와서 자기들의 공동체에 들어와 공동체 생활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의 기준으로 나를 중심으로 한 태도가 아니라 하느님을 중심으로 너희의 가족을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하는 일이라고 불법도 덮어주고 잘못도 눈 감아주고 이러저래 무조건 편들다 보면 어떻게 돼요? 같이 감옥 가는 일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의 주인이 사실은 예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소유를 다 버리는 태도이고, 그런 믿음만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중에 가장 큰 이슈가 된 게 아무래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미국에서 강제 구금되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5년에 소위의 선진국이라고 주장하는 미국이라는 곳에서 이런 일까지 벌어질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구금 사태의 이면에도 바로 이 소유를 버리지 못한 나 중심의 태도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특별히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반이민 정책의 근간에는 이 땅은 누구 거다? 우리 거다 하는 생각이 그 이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요, 거의 대부분의 소위 지금 말하고 있는 미국 사람들도요, 사실은 뭐였어요? 이민자입니다. 자기들도 그 땅에 합법적인 것도 아니에요. 불법적으로 들어와서 점령하고 들어앉아 있는 이민자예요. 남들보다 조금 먼저 왔다고 그 땅은 자기 거라고 이후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반이민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 지금 미국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둘째치고요, 멕시코 사람들은 더 억울할 노릇입니다. 지금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한 이쪽 서쪽 지구의 대부분은 예전부터 멕시코 사람들이 들어와 살던 땅입니다. 원래 자기 땅이었던 땅이에요. 그런데 다 쫓아내놓고는 이제는 들어오지도 말라고 합니다. 제가 서쪽 지역에 오래 지냈는데 그 중에서 살리나스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는 엄청난 밭작물 지역입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큰 밭의 작물들이 거기서 다 나오는데요, 노동력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 일을 할 미국 사람들이 없습니다. 밭에서 일할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밭에 일꾼들이 필요할 때면 멕시코에서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실어 나릅니다. 그래 놓고선 농작물 거두는 시즌이 다 끝나고 나면 한 명도 빼놓지 말고 다 멕시코로 다시 추방하라고 쫓아내기 바쁩니다. 자기 필요만을 위해서. 왜? 내 거니까. 내 거니까. 이것이 그들의 잘못된 태도의 근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내 거다라고 하는 그 소유의식을 내려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빌레몬서의 말씀은 이처럼 자기 소유를 포기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골로새의 부유한 기독교인으로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에게는 오네시모라는 노예, 종이 있었는데 어떤 사유에서인지 그가 지금은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학자들 중에서는 탈출한 게 아닐까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이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로 결정하면서 이 오네시모를 이제부터는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 맞아줄 것을 간청하는 것이 오늘 빌레몬서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선택은 빌레몬의 몫이 되었습니다. 당시의 사회적 상황에서 종을 두었다는 것이 허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주인의 뜻을 거스르고 도망쳤던 오네시모에게 어떤 중벌을 내린다고 해도 그 누구도 빌레몬을 탓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는 그런 경우들이 좀 줄었지만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들 참 많이 때렸어요. 그러다가 경찰이라도 출동하면 내 자식 내 맘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그게 당연한 것처럼 이해됐던 시절이 있었어요. 심지어 지금도 가정폭력이 있으면 경찰들이 왔다가도 가족끼리 좀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가버린다고 그래요. 우리 가족 문제인데 니네가 왜 끼냐 이거죠.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심지어 죽인다고 해도 당시의 관습과 상황에 의해서는 하나도 잘못된 게 없어요. 어떻게 기독교인이 그럴 수 있을까? 그래,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크게 잘못됐다는 인식조차 없었던 것이 당시의 상황입니다. 당시의 상황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종, 내 종의 처분에 대해서 무슨 종으로 대하지 말고 사랑하는 형제로 맞아줘라 어쩌고 저쩌고 하는 제3자인 바울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도 오히려 불편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도요, 이것은 큰 모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레몬은 부유한 기독교인으로 바울의 동역자라고 했습니다. 별 힘도 없는 종 오네시모를 위한다고 했다가 괜히 큰 부자 기독교인 빌레몬이 바울을 등져버리면 손해도 이런 손해가 없습니다. 그만큼 아무리 빌레몬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고 심지어 주변 이웃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할지라도 종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만큼은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또한 빌레몬으로서도 바울이 부탁한다고 무조건 들어줄 수는 없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이후의 이야기를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짧은 어떤 기록에 의하면 이것이 정말 이 오네시모가 맞는지 검증할 길은 없지만 오네시모라 불리우는 인물이 후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물론 마음 한구석에서는 정말 이것이 그 오네시모였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면 빌레몬은 바울의 간청에 따라 오네시모를 내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랑받는 형제로 맞이했고 그 결과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한 노예가 후에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내 종으로 그렇게 대했던 태도를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맞아들이는 그런 선택을 취했기에 가능했던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말하기는 쉽지만 직접 당사자가 되어서 그런 선택의 입장에 서게 되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포기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는 믿음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가 토기장이신 주님의 손에 있는 진흙임을 인정하는 것이 그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결코 내 것을, 내 손에 있는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것이 나를 지켜주리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 내 소유를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던가요? 그것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던가요? 여러분과 저는 토기장이신 주님의 손에 들린 진흙임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내 손에 움켜진 그 소유가 아니라 내가 들려있는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종이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로 보았듯이 마침내 내 소유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부터 창조절 절기가 시작됩니다. 지난 여름 내내 이제는 정말 기후위기를 실감할 수밖에 없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의 기후위기의 상황 역시 우리가 주님의 창조 세계를 내 것이라고 착각한 데서 시작한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창조 세계는 우리 인간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 인간 역시 하느님의 창조 세계의 일부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번 창조절의 주제는 창조 세계와의 평화입니다. Peace with creation이라고 했습니다. 창조 세계와 함께 더불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왕이면 with라고 하지 말고 나 따로 있고 창조 세계 따로 있는 것처럼 with라고 하지 말고 within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Peace within creation. 우리도 큰 창조 세계 그 안에 있는 존재이기에 우리도 이 자연 안에서 창조 세계 안에서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깨달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북아메리카 크리족 인디언의 오래된 예언입니다. 마지막 남은 나무가 베어진 뒤에야, 마지막 남은 강물이 오염된 뒤에야, 마지막 남은 물고기가 잡힌 뒤에야 그제서야 깨닫게 되리라. 사람은 돈을 먹고 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간편하다는 이유로, 편리하다는 이유로, 쾌적하다는 이유로,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무슨 상관이야 라는 이유로 우리는 우리의 형제인 자연을 아프게 했고, 이제는 그 일이 우리의 아픔으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생존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하시던 길 위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더 뒤로 미룰 수가 없습니다. 내 손에 든 것, 어느 것 하나 포기하지 못한 채 임박한 마지막의 때를 두려움으로 맞이할지, 아니면 하느님을 선택하고 하느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창조 세계의 형제요 일원으로 살아갈지 선택해야만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묵상합니다. 나 주의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 안에 있듯이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